축복합니다. 아멘. 작년 주일은 지나온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약 광고 중에 드신 날과 드시지 않은 날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이런 광고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사닥다리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 그곳에서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 가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 속에서 사닥다리의 그 영광을 보는 그 일, 그 이전에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유사한 일이 있었다 한들 이처럼 강력하게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줄도 몰랐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그에게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든든하고 힘이 있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돼.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을 잊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고군분투하며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살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그의 삶에 가장 이 임팩트 있는 이 장소를 잊고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오늘 이 35장에 이르러서 다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한 말씀 붙이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박차고 일어나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듯이 저 중간에 빨간 원으로 표시해 둔 저곳이 세겜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좋은 곳입니다.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옆으로 요단강이 흘러가게 되고 삼통팔달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좋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잘 보지 않아도 야곱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이 세겜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 없어요. 잔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건 형이건 외삼촌이건 아내이건 아들이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있다면
계산기 두드려봐서 내게 유익하다 싶으면 앞뒤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반드시 그것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 세겜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따라해 봅시다. 나 따라하니까 뭐 안 하시네. 나만 그런가요?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막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능적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뺀질뺀질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 세겜 땅에 모든 일을 왜요? 자기 계산에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조상의 땅으로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야곱의 여정의 화살표를 따라 쭉 가시면 저 위쪽 하란 밧단 아람에 이르러 그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20년이 넘어 지금 오늘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창세기 31장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땅, 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타협한다면 지금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 저곳으로 그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브엘세바 또는 지금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세겜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겜 땅에 그가 머물렀습니다. 왜요? 거주하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3장 말씀에 보면 그가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장막을 친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에 주저앉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세겜 땅 너무 좋은 거예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내가 여기 머물러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서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크게 한몫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야곱의 행적, 저 중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에돔 땅 지역의 세일산, 동그랗게 주황색으로 표현한 저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게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복수심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복수심 때문에 도망쳤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가는 그 일의 가장 큰 산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입니다. 왜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전설에 하면 칼을 너무 갈아서 칼이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칼을 갈았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20년 동안 갈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머리가 빠르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살고 싶어서 선발대를 보내고 후발대를 딱 뒤세우고 그런 자기 뒤는 맨 뒤에 숨어서 그 목숨 하나 유지해보겠다고 그렇게 머리를 썼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강팍했던 20년 동안 동생을 향해 갈아왔던 복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눈 녹듯 녹여버려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 세일 땅에서 형 에서와 야곱 동생이 함께 끌어안고 서로 화해하고 그 가운데서 새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 저 요단을 건너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 그랬어요? 평안히 세겜 땅으로 갔다. 왜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제 큰 산은 없어졌어. 형 에서는 없어졌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떨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
이제는 큰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삶이 이렇게 폈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큰 산을 넘었는데 굳이 조상의 땅에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이만하면 된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해결됐으니 여기 살자. 이제 고생했으니 누리자. 그래서 그가 세겜에 눌러 앉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겜 땅은 그저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눌러 앉게 만드는 생각의 자리, 마음의 자리, 영적인 자리가 바로 세겜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홈쇼핑, 어떤 분에게는 스마트폰에 있는 노트북, 어떤 분에게는 게임, 어떤 분에게는 취미생활, 어떤 분에게는 사람들과 만나는 계중 모임, 어떤 분들에게는 본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어떤 분에게는 자기가 누리기로 하는 게으름,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세겜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쯤 하면 누리자 라고 여기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자리가 세겜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겜에서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쉽게 일어났겠습니까? 그 계산 빠른 야곱이 땅을 샀는데 거기서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치시는 거예요. 세겜 땅에 눌러 앉고자 했던 야곱,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욕을 보게 됩니다.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저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이것저것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기 두드려서 내가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문득 나를 무엇인가로 꿀밤을 주시면 그제서야 하늘을 보는 인생, 그게 바로 야곱과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계산으로는 내 유익을 따져 묻는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그에게는 풍요로운 땅, 내가 거주하고 싶은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낭패를 본 땅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불순종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세겜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요,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묵은 삶의 자리를 반드시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생각의 자리, 마음의 자리, 영적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겜은 내가 거주할 땅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디나가 욕을 본 다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떠나야겠다 결심하고 그의 식솔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입니다. 신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잡다한 신들을 그와 그의 식솔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끔찍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 라헬이 paddan-aram 그의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까?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수호신입니다. 가족 수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음이 끊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가정의 화목을 지키겠다고 마누라가 품고 있는 이방 신을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식솔들도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알았지만 그냥 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똥싼 바지 입고 엉거주춤 서 있는 아이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계산만 빨라서 하나님이 복준다 싶으면 하나님에게 달라붙고, 계산이 빨라서 이방신이 복준다 싶으면 이방신에게 달라붙고자 하는 야곱의 본성이 여기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신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 삶에서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옷은 행실입니다. 행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세요. 입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잖은 분들 군복 입혀보세요. 끌렁끌렁하고 그냥. 군복에는 마법이 있어요. 그것만 입으면 사람이요 개가 돼요. 희한해요.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모래사장에 뒹구고 지인방에 뒹구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옷은 옷답게 자기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세상에 때묻은 옷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겼고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에 고춧가루나 밥풀떼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을 담아서 여기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새물을 담고 싶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이것을 깨끗하게 설거지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을 담아야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새로운 은혜를 혹시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이방 신들입니다. 복수 형태입니다. 귀고리들입니다. 귀고리 나 귀고리 오늘 하고 왔는데 오늘 하필 귀고리 하고 왔는데 오늘 아다리가 됐네. 그런 분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는 이 이방 신상을 새긴 귀걸이 또는 귀신의 주문을 새긴 귀걸이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가지지 않도록.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그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잘못했어요 해서 막 억지로 눈을 씩 짜가지고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면 아싸 회개했다 이겁니까?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하고 잘못했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뭐든지 퉁쳐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읊조리면 그게 다 회개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각하고 돌이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때 이것이 회개가 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돌이킨다고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삶까지 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 감고 아웅한다고 네가 회개했구나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거짓된 회개에 너무 많이 속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생각나면 교회 와서 잠깐 30초 회개하고 또다시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다시 와가지고 회개하고 이걸 밥 먹듯이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회개를 회개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공약 내고 거짓 불응하다가 또 선거철 되면 또 공약 내고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입니까? 돌이키는 거 정직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럴게요.
겁나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울고 애들이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언발에 오줌 누듯이 그렇게 한 것을 누가 과연 그것을 돌이키는 회개라고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묻어야 합니다. 다시는 쓰지 않도록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에베소에서 큰 복음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수많은 마술하는 술객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마술사에게 마술책은 자기들의 밥그릇입니다. 삶의 전부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거 아니구나, 마술 이거 아니구나, 마술책을 에베소에서 다 가지고 왔는데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가득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회개입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무당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복음 앞에 불태웠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지요. 회개하면서도 다시 나가서 죄 지을 거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이런 회개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무슨 건강하고 힘있는 능력 있는 교회겠습니까? 그거 회개 아닙니다.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성해야 합니다. 베델로 가려면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백성들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양심적이죠. 지금 바알이 우세하면 바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우세하면 하나님께 빌붙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냐 이 말이지.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마음. 이들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 아시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어떨 때 보면 집사인데 어떨 때 보면 잡사고, 어떨 때 보면 권사인데 어떨 때 보면 잡사고,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저 내 유익을 따라 계산기 두드리면서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 유익되면 성도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성도인 것을 가려야 내게 유익하면 계산기 두드려서 내가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그 인생들이 바로 야곱과 같은 인생.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되지 않으니 무슨 그 다음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에 결정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중간하게 머뭇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결정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내어주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첫 번째 귀고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방 신들의 형상이고 또 이방의 주문을 새겨놓은 그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따져보면 사치와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요즘 너무 풍요롭게 살아가죠. 귀걸이가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귀는 2개밖에 없는데 귀걸이는 뭐 수십 개. 옷은 몸뚱이는 하나인데 옷은 수십 벌이에요. 발은 2개밖에 없는데 신발은 수십 켤레예요. 여러분, 사치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동로예요. 쓸만한데 다 버리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값진 것 다 바꾸고, 차도 집도 다 바꾸고, 운동기구도 다 바꾸고, 있는데 쓸만한데 다 바꿔.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치의 욕망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쓰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하기가 그지없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데는 게으르기가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문제입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송년주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행실들 뭐가 있습니까? 2024년도에 끊고 2025년도에는 없어야 될 행실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굳이 내가 또다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하고 세겜에 눌러앉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자금줄만 뚫어주시면, 이 거래처하고만 연결만 되면, 합격만 되면, 건강만 회복되면 수없이 하나님께 공수표 날리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심장이라도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 들어가고 나고 태도가 다른 사람들처럼 입 싹 닫고 그렇게 세겜에 눌러앉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욕망에 휩싸여서 나 자신을 위해 살던 그 삶들을 버려야. 그거 너무 아까운데요. 내가 바다나람에서부터 가져온 건데요. 내가 그거 어떻게 가져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간직했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있는 거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습관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습관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1년 동안 새벽기도 안 하는 습관을 어떻게 잡았는데 내일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와? 나는 못해. 오늘 작정해야지. 내일도 새벽기도 하지 않을 거야. 믿음대로 되라.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내가 어떻게 지켜온 내 신앙의 지존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주일날 낮에. 이걸 어떻게 내가 깨뜨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적인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보고 회심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힘썼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힘썼습니까?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벗지 않고 더러운 거 그대로 위에 덮어봤자 냄새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벗어야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안에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개나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가 죄를 왜 반복해서 짓습니까? 그 죄가 너무 매혹적이고 유혹적이기 때문에 핥아먹습니다. 다시 토한 것을 핥아먹습니다. 또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핥아먹지 않기 위해서는 땅 밑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합니까?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돌을 쌓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죄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교회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왔다고 간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예배가 된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 것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교회 왔는데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나가면 그거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피 흘려 죽고 사한 제물이 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은혜가 있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변화의 삶이 성도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단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간 것이지 내가 죽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그 거짓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산 제물이 되는 제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거기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어디입니까? 베델, 엘 베델.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그곳에 올라가자라고 백성들이 외치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년주일에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송구 영생 예배 때 한번 제정신 차리고 진짜 예배 드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내 생각,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세겜에 눌러 앉으면 안 됩니다. 베델까지 가야 합니다. 브엘세바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되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야곱이 20년 동안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이방 신상을 품고 그렇게 살다가 베델의 삶을 통해 변화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은 야곱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겜 땅에 땅을 사고 눌러앉은 야곱에게 너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야곱에게 들렸고 야곱은 그 음성에 반응해서 오늘 35장 후에 가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델의 예배에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어느 세겜 땅에 지금 발목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 버리고 떠나야 새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세겜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그때부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2025년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